예,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가 만연해 있는 이 시대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방해물들, 또 눈에 보이는 이 육신적인 모든 방해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제거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영이 밝아지며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역사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가장 평안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18절까지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처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해야죠. 그리고 반대로 즐거워할 때 기도를 또 잊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잖아요. 즐거워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또 병든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어떤 기도였습니까? 바알과 그 이세벨이 밑에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뭄이 들었을 때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에게 기도해라. 나는 창조주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게하시 종 보고 하늘을 봐라. 그랬더니 아직 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좀 있다가 다시 하늘을 봐라.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조그만 구름이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좀 있다가 비가 오잖아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기도는 영적 싸움이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요. 또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스펙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뭐 이 정도 월급을 받고, 내가 뭐 이 정도 가정을 이루고, 내가 뭐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괜찮겠지. 아니에요. 우리는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임마누엘을 누리지 않으면 바로 실패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떠한 인간관계도 제대로 될 수 없어요. 어떠한 일도 제대로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도 절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막 돌아가시잖아요. 막 그 누적 확진 그 사망자가 1000명이 넘은 것 같던데. 그죠? 그리고 정말 우리 육신은 정말 약하거든요. 알지 않습니까? 우리 뇌 속에 있는 혈관이 하나만 터져도 몸이 마비가 되고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암으로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교회의 전체 기도 제목 근데 보면은 암 걸리신 어느 성도분 무슨 성도분 이래가지고 항상 2명, 3명, 막 4명 이렇게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또 부고 소식도 오고, 예? 암이 재발해가지고 돌아가시고. 저보다도 어리신 그 성도분이신데 제가 청년 때부터 봤던 청년이었거든요. 대학생 때부터 봤던, 아니 고등학생 때부터 봤던 그 여자 청년이었는데 소천했어요. 그 어린이집에 초등학생 딸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 엄마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고 엄마가 이제 암이 재발을 하셔가지고 엄마는 이제 천국에 가는 거야. 죽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거야. 엄마가 다 딸한테 설명해주고 그 저기 소천하셨거든요. 저보다도 한 3살인가 어려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움직이는 거지. 하나님 은혜가 전적으로 우리는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뭐예요? 정말 그 뭐예요? 이 무식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정말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뭐 도움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육신의 생각에 속아가지고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 대화가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육신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육신적으로 육신적 괴로움과 나태함으로 이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하루 24시간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11조를 드리세요. 시간의 11조를. 굳이 뭐 숫자적으로 수리적으로 따지자면 2.4시간이잖아요. 2시간 6, 4, 24니까 24시간 24분이잖아요. 2시간 24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대학생 때 너무 바쁘고 너무 시간이 없고 너무 공부할 게 많은 거예요. 이 학교가 대학생이라고 공부를 설렁설렁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엄청 힘들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 갔는데 영어도 너무 힘들고 영어를 못하면 막 이게 학사경고 맞을 것 같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저기 영적 생활을 게을리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기숙사에 살았었는데 1년 반 있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 근데 막 새벽 4시 반에 깨워요. 4시 반에 깨워서
태권도랑 검도 가르쳐주고 학교 선배들 막 88학번 선배들이 무서운 선배들이 막 앞에서 태권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리고 뭐 했냐 그 다음에 이제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시간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루에 5번씩 정시 기도를 시작을 했거든요. 정시 기도를.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그 다음에 성경 10장 읽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기도하고 성경 10장 읽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애들은 밥 먹고 저기 커피 마시면서 떠들 시간에 저는 채플실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10장 읽고 근데 저녁 먹고 또 채플실 가가지고 뭐예요 저기 성경 10장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 가서 공부하다가 밤 10시쯤에 이제 기숙사로 올라가면서 채플실에 들려가지고 말씀 성경 10장 읽고 기도하고 그거를 계속 했어요. 너무 제가 막 힘들어가지고 시달려가지고 너무 힘들겠는 거예요. 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할 일은 너무 많고 기숙사에 뭐 거기 혹시 지나가시면서 보시겠지만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강이랑 산, 학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나가서 놀 수도 없어. 그러니까 안에 기숙사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사실은. 지금은 학교가 발전해가지고 되게 좋아졌는데 그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거기서 영적 생활하고 공부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시간을 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러면서 제가 뭐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고 이런 체험이 우리 평생에 진짜 꼭 있어야 됩니다. 청소년 때 그런 걸 이렇게 체험하면 정말 좋은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걸 체험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한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면 돼. 하나님한테 기도하자. 그러면 될 거야. 이런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그거 없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응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늘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기도와 그 다음에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인간관계, 제자죠. 붙여주십시오. 5가지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 가족들, 그 다음에 제가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의 현장과 회사와 그분의 가족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기도로 그걸 하루에 2번 합니다. 새벽에 그 다음에 밤 9시에 그걸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2번 기도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래? 주여.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응답을 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여러분 곁에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5만 번 잠시만요. 네.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조지 뮬러라는 영국의 기도의 응답의 모델이죠. 이분이 60년 동안 2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한 명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회심을 했고 한 명은 그가 죽은 후에 회심했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응답되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천국에 간 다음에도 우리가 한 기도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영적 유산을 쌓아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기도의 유산을 쌓아 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될 때까지 확신을 갖는 것 뿐입니다. 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자, 사도행전 12장 5절로 8절 말씀해 보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감옥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온 다음에 어디로 갔냐?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가가지고 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셔서 내가 여기에 나오게 되었구나. 이 기도를 체험하셔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게 뭐냐? 담대한 건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4절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너무 기도를 깊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원에서 이 말씀도 잘 모르고 복음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막 주야 막 기도하다가 귀신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기도원에서 잘못 기도하면 귀신 들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제 옆사람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94년도에 제가 학교에서 기도하다가 제 옆에 있는 동기 분이 학생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막 이러더니 예언을 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숙사 사감 목사님을 데리고 오라고 막 내가 예언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저기 같이 계시던 분이 누구 귀신 들렸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딱 보니까 목사님이 오니까 그 목사님도 좀 그러시면 안 되는데 사감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그 귀신 들린 분을 바로 그냥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뺨을 빡 때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기가 빡 꺾여요. 그랬더니 무릎 딱 꿇리더니 그리고 이제 그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같이. 그때 선교국 사무실에서 같이 기도회 하다가 귀신이 들렸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제대로 되는데 그분이 그 다음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그 경기도 의왕시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그분. 저랑 연락도 하고 지내고 저보다 한 6, 7살 많으신 형인데 같은 학번 동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목회 잘하고 계세요.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분은 기도를 놓치질 않으세요. 늘 기도를 하세요. 그 얼마나 큰 상처예요, 그게 영적으로. 근데 그 이후로 굉장히 영적 생활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말씀을 제대로 딱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마음대로 막 기도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약속을 잡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도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끝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죠.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에게 합당한 판결을 안 내려줬어요. 그러면 과부가 이 세상에서 천시받는 그 모습이 직분이거든요. 신분이거든요. 근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재판관에게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재판관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지만 네가 간청하는 그 간청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재판해 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그 간청하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 기도라면
끝까지 하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막 구하는 기도라면 응답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진짜 맞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도 오늘 읽었던 본문 내용이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을 낫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죄까지도 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병만 낫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병이 나았거든요. 예수님은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병자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거의 모든 사역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프신 분, 힘드신 분 있습니까? 계속 기도해 드리세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의료와 과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 응답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해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기력한 사람에 불과하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9절 그 말씀 보면 믿음으로 10가지 재앙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홍해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40년간 이적을 체험했어요. 그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40년간 떠 있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40년간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메추라기가 저녁 때문에 되면 메추라기가 떨어졌어요. 40년을. 이 기적을 계속 체험했습니까? 뭐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를 보세요. 40년간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말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요. 툭 하면은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고, 우리 모세 죽여버리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수십 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모세가 한 이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하는 일. 우리가 정말 제가 목회를 해봐도 담당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제가 관여 안 할수록 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모든 걸 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거든요. 제가 고등부 할 때도 어떤 나이 어린 교사가 막 저한테 대들고 막 안 하겠다 그러고 막 분위기 다 흐리고 그러면 전 뭐 하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 그다음에 제가 가서 진짜 싹싹 빌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무조건 다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그리고 다시 와서 일해라. 우리 같이 팀워크 맞춰서 같이 우리 함께 하나님 사역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역을 하고 전 정말 겸손하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일날 이 고등부실 새벽기도 끝나고 가가지고 고등부실 막 지저분해요. 막 대학부도 같이 쓰고 막 먹고 막 뭐 먹고 막 이렇게 막 박아놓은 거 막 떨어진 거 주보가 막 흩어져. 그러면 제가 가서 정리를 싹 해요. 청소하고 정리를 싹 하고 의자도 다 맞추고 그 다음에 마이크 시스템도 다 정리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앉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설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도단성을 둘러싼 하늘의 불막을 불병거가 동원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아람 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왕한테 알려줘가지고 막으니까 아람 나라 왕이 화가 났죠. 그래가지고 엘리사부터 죽이러 왔죠. 도단성을 둘러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엘리사의 종인 그 게하시가 일어나가지고 눈을 떠서 보니까 아람 나라 군사들이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막 호들갑을 떤 거죠. 막 아유 우리 막 죽었습니다. 막 이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종의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뭐가 보였어요? 그 아람 나라 군사보다 훨씬 더 많은 주의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어서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보냈던 천사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천사를 파송하셔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돕고 보호하시는 기적의 역사, 하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이게 보호자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의 법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정시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서 나왔어요. 이 다니엘이요, 왜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우상 숭배 안 하고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했거든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죽은 요빠의 여제자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그죠? 그리고 먹을 것을 먹게 하고, 하나님의 이 기도의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은 뭡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준을 기도에 맞추세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먼저 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여러분의 일과를 하십시오. 영적 생활이 영순위가 돼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제9시기도 시간에 어떻게 하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에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삶 자체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세요.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훨씬 더 완벽하게, 훨씬 더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양 여러분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꼬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니라. 항상 하나님의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 그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영적 생활,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 생활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조건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모습 그대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를 고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믿나이다 하고 소리 질렀잖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부족하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손을 뻗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대가 와도 영적 생활은 똑같아요. 영적 원리는 똑같아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와도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영적인 나태함을 가지지 마세요. 요즘에 코로나가 이제 시대가 되니까 살찐 사람이 많아졌대요. 살찐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우울증이 심해졌답니다. 그죠? 여러분 갇혀서 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디 가야 될 때도 안 가고.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카타콤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몇 년을 견뎠냐? 300년을 견뎠어요. 300년. 물론 그 중간에 띄엄띄엄 있는 거지만 그걸 기간을 연장하면 300년이랍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지하에서. 지금도 그 카타콤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실종된 사람이 있대요. 그만큼 그 미로 같은 곳인데 그 안에서 그들이 그 어둠컴컴한 곳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기도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모든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과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교회에 쓰임받는 도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합당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여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능력의